이사야서 43장입니다. 우리 4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비교 의식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죠. 그래서 주권을 상실했어요. 어, 사실 보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죠. 그들이 남은 자존심마저 다 땅에 떨어지고 정말 그들의 자존감은 밑바닥, 바닥이었어요. 그러한 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43장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에 가서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지금 포로가 되었지만 지금 자존감이 바닥이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네가 내 눈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포로가 되었지만 내 눈에는 포로로 안 보여. 내 눈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막 불쌍하고 그렇게 막 힘겹게 안 보이거든. 내 눈에는 너희들이 보배처럼 보여. 너희들이 뭐가 현실이 암울하고 뭐가 없고 없는데 내가 너희들을 보는 눈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에 네가 죽어야 될 자리, 네 대신에 사람을 내어주고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할 거야. 너는 다시 말하면 걱정하지 마. 너는 죽을 수가 없고 멸망할 수가 없어. 네 생명, 네 생명을 네가 죽어야 될 자리 다른 놈들이 죽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안 죽어.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 의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교를 했겠어요. 이게 뭐냐 말이야. 응? 그러면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뭐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들, 그걸 얼마나 비교하며 낙심하며 힘겹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얼마나 눌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안 본다고 말씀으로 찾아오셨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응? 내가 너희들을 구속했거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응?
너희들은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마귀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세상 것이 아니야. 내 것이야. 창조주 하나님의 것. 감히 누가 건드릴 거야. 내 것이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킬 건데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지금 그러는 겁니다. 비교 의식을 해결받는 방법.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살다 보면 뭐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도끼는 뜨지 마라 이 말이에요. 놀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응?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문제가 오면은 막 불안에 떨고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오두방정 떨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데 뭐가 걱정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독생자 예수님을 날 위하여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하고 지키는데 뭘 그렇게 또 막 염려하고 고민하고 갈등이 많고 한숨 쉬고 얼굴이 어둡고 찡그리고 그렇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 어디서든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죽을 일 당했으면 죽으면 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갈 일 생기면 그냥 들어가면 돼요. 왜냐?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때 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막 그렇게 막 사자굴 안 들어가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왜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나보다 조금 뭔가 조금 잘 나간다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영적인 것이 나보다도 조금 뛰어난 것 같아. 저 사람이 영성이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아. 그거 비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응? 그리고 육신적인 것도 나보다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가진 것 같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비교할 만한 대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누구하고 비교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창조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와 지금 함께 있는데 누구하고 비교해요? 비교할 대상도 없고 나를 대신할 만한 존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 하나밖에 없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소중합니까? 끝났잖아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나는 저 사람들보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가족들 중에 나는 왜 이럴까 말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니. 나만 이렇게 못 살고, 나만 이렇게 하는 일도 없고, 나만 왜 이러냐 이 말이요. 응? 그러면서 막 사람들 미워하고, 그렇게 왜 살아요? 왜 자꾸만 비교하냐 이 말이에요. 비교. 그러면 본인만 손해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완전히 밥이 됩니다. 사탄이 그렇게 말을 만들어요. 비교하라고. 자꾸 비교하라고. 이게 어떤 사람은 아니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예? 비교하고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사울왕처럼. 왜 그렇게 해요? 비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나를 뭐라 말하는가. 이제 그렇게 가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할 수 있지. 응?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합니다. 나보다 조금 못할 건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이면 또 그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는 또 큰 소리 쳐요. 어? 또 뭔가 막 의시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막 충고해 주고 또 그럽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뭔가 세상 것이나 영적인 것을 많이 가졌다고 그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납니다. 예? 그런 사람 앞에 가서 목 꼿꼿이 세우고 막 또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의 눈빛이 이상해. 싫어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게.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더라니까요. 저분이 나에게 시선을 안 주네. 왜 저 사람이 나한테는 가까이에 다가오지 않지? 뭘 잘못했나? 왜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지? 왜 나를 따를 시킬까? 이런 착각이 오게. 착각. 그런데 순간순간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요? 나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나를 몰라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분이 나를 왜 싫어할까? 그러면서 자꾸만 이제 혼자 속으로 저 사람한테 내가 뭘 잘못했지? 만약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막 그것에 잡혀가지고 스스로 무너져 버려. 그것이 막 이제 뭐 밤잠도 못 자고 막 그러면서 어? 막 그러면서 뭐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그분의 말을 제가 글로 써서 딱 붙여놨거든요. 남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그 말이 마음에 탁 부딪히는 거죠. 내가 써서 딱 붙여놨어요. 남의 시선이 어떻게 나를 향하여서 느껴지고 내가 그 시선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나의 인생을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막 그것 때문에 눌리고 잡히고 그러면서 막 스스로 작아지고 그러면서 무너져 버리고 그러다가 인생을 도둑맞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유난히 다른 사람의 시선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닌데 착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목사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이런 거. 왜 목사님은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지 않지? 코로나인데 뭐 어떻게 다가가? 코로나인데 어떻게 뭐 말을 하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말하지 말고. 그렇죠? 주님과 가까워야 돼. 응? 그렇잖아요. 응? 아무개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남의 시선. 꼭 그렇게 느껴져. 그게 사탄이 덫이요, 덫.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런 걸 때 즉시 결박. 예수님을 결박을 받을지어다. 떠나가라.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인생을 내어줄 수가 없어. 사탄을 불러가라.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딱 돌아와야 돼.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지금 잡혀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잖아요. 말씀으로. 이게 말씀 붙잡으면 되거든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 잡으면 돼요. 말씀. 어디 무당집 가서 철학관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누구한테 막 또 전화해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막 또 뭐 어찌고 사람 말 더 듣고 뭐 사람의 말은 참고 말이에요. 사람의 말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지? 강단 메시지를 딱 들어보면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막 갈등이 있으면 강단 메시지를 빨리 들으라고요. 말씀을 자꾸 들으란 말이에요. 들으면 그 속에 답이 딱 들었다니.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말씀 필터링을 하라.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걸르란 말이죠.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을 걸르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걸르고 이런저런 일도 말씀을 통해서 전부 다 말씀 필터를 통해서 통과시키면은 그러면 걸려들질 않아. 그런데 우리들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요. 오늘 또 비교 의식 해결 방법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은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거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지만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거야.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야. 너는 정복자요 영적 서밋이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16절, 17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었다 이 말이죠. 상속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상속을 받은 자예요. 앞으로 받을 것이고요. 여러분 상속을 아버지 하나님 것을 상속받는다. 그러면 최고로 상속받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이건희 씨를 통해서 뭐 몇 조 원을 자녀들이 상속받아서 나눴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상속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천국을 상속받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끝난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무개 나 자신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대신 죽어버려서 나를 위하여 대신 오늘 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대신 죽어버렸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대신 죽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 죽을 수 있겠어요? 대신 죽어 줄 수 있겠냐고요. 죽어 줄 수 없죠. 쉽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의인을 위하여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렇죠? 원수를 위하여서 죄인을 위하여서 죽는 자가 있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해 주셨느니라.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죄인 진짜 말썽꾸러기 죄인 중에 죄인인 자를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리죠.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신, 날 사랑하고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 4절, 18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었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말씀으로 딱 돌아오면 돼요. 걱정하지 말아요. 세상이 우리를 못 삼켜요. 마귀가 우리를 못 삼켜요.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리라고 말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손을 지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지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킨다고 하는데 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도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이나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정체성도 그 사람들 정체성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이 놓쳤으면 찾아주고 그리고 저 세상에 아직도 이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자들에게 또 그 형상을 찾아주는 우리 인생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한 가지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뭐냐? 비교의식. 말씀이 없으면 비교의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성경도 읽으시고요. 강단 들으시고 성경 읽으세요. 성경을 들으세요 또. 성경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하루에 지금 시편을 읽어 나가는데요. 시편 들으면서 읽으면서. 가서 이걸 딱 가면은 하고 딱 읽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냐. 믿음이 확 생깁니다. 믿음이. 영적으로 힘이 확 옵니다. 왜요? 말씀을 우리가 자꾸만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면 믿음이 생겨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교의식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현실 속에서도 나를 대신할 자가 없고 비교할 대상이 없음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